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고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한창 젊을 때 인생을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마음껏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내가 건강할 때, 젊을 때 조금이라도 못할 거, 나중에는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꼭 다 해봐야 되겠다. 이게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먼저 즐기고 그리고 나서 복잡한 거나 진지한 것은 나중으로 미루어도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나중으로 미루어도 기회가 또 있을 거다. 그때 하면 된다. 이게 대부분 생각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다윗도 그랬을까요? 먼저 즐기고 나중에 진지한 것들은 생각해도 늦지 않을 거다. 그렇게 다윗도 생각했냐라는 거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다윗에게는 그런 인생조차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건 너무 호사스러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오히려 젊어서부터 늘 쫓겼습니다. 청년 때부터 쫓겼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 왕이 되었다고 해서 괜찮았냐? 왕이 되어서도 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심지어 왕위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즐기고 나중에 진지한 걸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할 만큼의 여유조차 없는 인생을 산 게 다윗이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을 찾겠다거나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보겠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원하는 거,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내가 즐기고 싶은 거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나서 진지한 걸 찾고, 그리고 나서 깊이 있는 걸 생각할 눈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자신의 행복에 도움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죽기 전에 하나님을 내가 꼭 믿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나중에 죽을 때 돼서가 아니라 죽기 전에 내가 지금, 아니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지금,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죽기 전이죠. 평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평생. 그러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언제 찬양하겠다고 합니까? 2절, 나의 생전에, 죽을 때 다 돼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지금, 생전에, 바로 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지금 잠깐 반짝하고 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나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거다. 내가 내 인생을,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냐?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나중에 믿겠다. 한번 다른 삶을 다 살아보고 나서 내가 믿을 수 있게끔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면 그때 돼서야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겠다. 라는 것은 내 스스로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말들. 미래에 지금 현재의 소중한 기회, 지금 이 소중한 기회를 그저 미래의 노름판의 판돈처럼 그런 식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전에, 내가 내 호흡이 내 코에 있을 때에, 내가 지금 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간절히 찬양하겠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코에 호흡이 있는 이 생전에, 내 평생에 지금 반짝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도 보장할 수 없는 미래를 갖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내일을 갖고 내일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내 생전을 말하는 사람들이지, 죽고 나서는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았으면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을, 살아있고 호흡이 있을 때라면 하나님을 진실되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 삶을 전적으로 투자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조금 하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평생을 논하는 자들이다. 평생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다. 평생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순간에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평생에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입니다. 삶의 규모와 규범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논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계속 고백하는데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귀인, 그리고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그 생각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그 생각조차 사라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사람을 너무 의지해요.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걸 이겨내야죠. 다윗이 고독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이 고독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주님이 혼자이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이 홀로 다닐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걸 못 이겨서 사람 없다고, 내 주변에 사람 없다고, 나 위로해 줄 사람 없다고, 나 함께 해줄 사람 없다고. 그거 아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겠냐? 인생은 홀로 가는 길이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야. 이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면 사람 쫓아다니다가 다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아니, 사람에게 도움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도와야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두는 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말을 전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준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읽는 자들에게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그냥 하나님만으로는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여겨라. 하나님이 돕는다. 이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받지 하나님에게 도움받냐? 이렇게 나오니까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너의 도움으로 삼아라. 힘들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라. 다윗이 스스로 그걸 경험했거든요. 5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라. 이렇게 5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한번 야곱을 봅시다. 그러면 야곱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와 장자권 다툼에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장자권 다툼에서 에서로부터 축복을 뺏어내는데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걸 해냅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도와줍니까?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그 다음에 보지도 못했어요. 인간의 도움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죠? 예, 도망칩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 가요.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잘 왔다 그러면서 도와줘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미워해요. 죽이려고 해요. 예.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라반이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외삼촌이 안 도와줘요. 이 모든 과정에서 또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이삭은 보이지도 않아요. 순간순간은 어머니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은 라반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은 이삭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게 다윗의 말이에요. 그 다윗이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이 도와주는 거는 맞는데, 근데 실제로 진짜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 살아있는 증거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라. 이 말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면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로 걸어가는 삶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죽자 사자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도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자 사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안 매달리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다윗은 바로 그것, 결국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그거를 다윗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시라는 것을 알고 꿋꿋이 홀로 이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자들이다. 요즘 미국 정부 관세 때문에 아주 온 세계가 시끄럽고 혼란스럽죠.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관세에 대해서 보내는 편지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친절한 협박 편지라고 합니다. 친절한 협박 편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협박하는 게 사람이에요. 과연 믿을 만한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돕지 않는다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절하게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이거 왜 지으셨습니까? 다윗이 왜 이걸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8절.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친절한 협박 편지 보내는 인생이 아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다윗이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세상의 도움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다 주시는 분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 마치 야곱의 경우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사체 같은 사람들의 도움, 공수표 같은 사람들의 말, 나중에 내밀 청구서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에 그렇게 매달리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위로의 말을 듣겠다고, 거기서 무슨 도움의 말을 듣겠다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오는 도움을 의지하고 죽자 사자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겠습니까? 왜 이 천지와 만물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도우심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